저를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자,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몽주의 이전과 이후. 우리 여러분 이 세계사 공부하셨죠? 선교학자들은 계몽주의 이전과 이후. 계몽주의 이전은 열린 세계관. 계몽주의 이후의 시간들은 닫힌 세계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계몽주의 이전 시대까지만 해도 열린 세계관을 수용하며 현대인들이 살아왔습니다. 열린 세계관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자연 환경을 보고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는 거야. 그래서 천군, 천사, 악마 이러한 자연세계의 인간의 그러한 영의 세계가 인간 사회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는 더 이상 천사나 악마들이 활동하는 초자연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세계와 단절된 비존재의 세계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인정한다.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 이후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니 닫힌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열린 세계관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21세기 지금 열린 세계관을 수용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없다.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지금의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소위 이러한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전제하는 그러한 생각을 현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은 오래전부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열린 세계관을 증거해 왔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악마의 활동을, 천사의 활동을 생생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의 많은 고통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에서 온다. 여러분 육적으로 오는 모든 문제들 설명할 수 있어요? 육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저주와 문제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 현대인들에게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린 세계관을 성경은 줄곧 지금까지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열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바울은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면서 광야에서 겪었던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 그 비결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십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 과연 뭘까요? 첫째,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그러한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속구덩이요. 여러분 내가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상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싸우잖아요. 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차하면요 미워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이 배후에 역사할 때 우리는 이유 없이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과 싸우기도 하잖아요. 저주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쟁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아말렉 족속이 도전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라고 전쟁을 하러 오는 거예요. 어디서?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우리는 르비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딤에서요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위를 쳐서 물이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 물 주시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의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던 르비딤 주변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아말렉 족속들이 야 저들이 저렇게 물을 먹으면 우리의 식선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말렉의 정체가 중요하시죠?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에서에서 시작되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곱과 에서. 그건 이스라엘로 속하고요. 이런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야곱과 에서 그 후예들이 지금 내려와서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동에서 전 세계를 막 흔드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전쟁. 이 야곱과 에서의 후예들이 전쟁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이 지금 쭉 내려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손자. 근데 이 에서가 왜 문제가 되죠? 아말렉이 그 밑에 이 아말렉을 낳았잖아요. 이 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장차 혈통을 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의 영성에는 사단의 영성이 깃들어 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시점에서 보면요 에서의 후예를 노골적으로 반하나님적인 전선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아말렉은요 사단의 영성을 대표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신명기 27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 너가 약할 때에 쳤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에서의 후예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야곱의 후손과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에서의 후예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들의 공격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영남시 성경은요 사단의 전략을 정말 아주 리얼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곤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해질 때 사단이 공격해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요 영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피곤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면도 하고 또한 영적으로 강해지도록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가 뒤에 떨어져 약해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늘 피곤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공격해 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베드로는 멀리 널찍하게 뒤떨어져 쫓아가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일에 가까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멀리 계시면 안 돼요. 멀리 계시면 사단이 타깃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피곤할 때, 약해질 때,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종종 실패하는 원인은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사단을 너무나 과소평가합니다. 사단은 존재하진 않지만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보다는 더 존재합니다. 사단은 전능한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홀로 사단과 대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고요, 함께 우리가 소규모로 목장으로 보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염려해주고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전화해주고 그런 힘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단순히 식사하고 친교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목장을 모이고 함께 교회가 오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영적으로 사단과 싸우는 일에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인천에 갔을 때 혼자 버스 타고 혼자 가시죠. 얼마나 정말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발을 수술했으니까 같이 손 붙잡고 눈물이 나죠. 그러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요 목장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모세가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로 하여금 최전선으로 여호수아가 싸움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모세가 쉬운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모세는요 이 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 싸움의 그런 승패는 기도에 있다고 모세는 믿고 기도한 거죠.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겼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곤해졌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붙잡아 주잖아요. 제가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호와니시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로 늘 서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선배, 후배, 여호수아는 모세와 멋진 그런 팀을 이루잖아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르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목적은 이러한 팀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염려해주고 함께 서로를 격려해주는 팀. 이것이 바로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친구를 붙들어 일으키거든요. 홀로 있어. 혼자 신앙생활을 안 돼요. 홀로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나니 화가 될 것이다.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교제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21세기의 전 세계의 교회의 그런 사역은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중보기도.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막 전쟁을 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근데 사회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모세가 손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높이 든 손, 그 손이 바로 중보기도의 손이라 믿습니다. 그 손이 바로 이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중보기도 사역을 도와주는 거죠.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제가 지칠 때, 제가 약해질 때 여러분들이 함께 저희 손을 붙잡아 주는 거잖아요. 저는 끝까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중보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회자로 남고 싶습니다. 이런 중보자가 없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다가 없다면 승리자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는 혼자 믿는데요. 저희 가족도 안 믿고 저 혼자 믿는데요. 저 혼자 지금 쓸쓸히 예수 믿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2016년 전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위하여 중보기도 사역한다는 이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중보기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 낙심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소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주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만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에는 오늘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고함도 있습니다. 신앙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시시불근조차 변함없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흥분할 수 있고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부탁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상황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지금도 2016년에 부활승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기도,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믿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거니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인도하여